우리가 정말 그 감동으로 움직이려 할 때에 우리의 그 동기는 참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느낌과 생각은 우리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주변의 환대나 혹은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의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대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거야. 그런데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1년이 되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소망들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많고 저항이 많아요. 비방이 많고 비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적인 교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교회, 21세기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안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정과 환영 혹은 격려가 없을지라도 방해만 없으면 그래도 할만해요. 우리 커피학교가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와 환영과 또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방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막 욕하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막 시위하고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저희가 그런 걸 되게 염려했었거든요. 야, 우리 커피와 교회를 이단으로 혹은 잘못된 교회로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초반에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우리가 막 우리 교회가 신천지다 코로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것들을 다시 좀 잘 알리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방해를 받았으면 아마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어려웠던 일이 뭐냐? 그 건축 자체도 어려웠는데 바로 옆집에 중국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 그 부인, 그 집주인 부인이 공사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먼지가 나면 먼지가 집으로 넘어온다고 공사에서 당연히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또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펜스를 세우면 펜스가 높다고 펜스가 규격이 맞네 안 맞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누구냐면 옆집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옆집에 허락받고 일하고 그리고 청소한다고 막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넘쳐서 그러면 어차피 도로에 물이 흘러서 그 앞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이 엄청 많이 흘러왔다고. 근데 그게 또 공사를 했으니까 먼지 흙일 거 아니에요. 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칭찬과 격려, 협조가 없어도 우리가 방해만 없다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니에미야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그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산발랏이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또 그 밖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협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발락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인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처음부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좀 달라진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제 군대와 함께 성벽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2장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상황과 지금 사뭇 달라진 거예요. 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이 그냥 이상이 아니라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눈앞에서 성벽이 반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이 이제는 뭐냐? 불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땅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으로 서로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들이 돌아와서 그 옛날의 영광과 그 웅대한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유익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처음에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좀 보냐면요. 그들이 성벽을 짓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거 너무나 부실하고 연약한 거야. 세워봤자 뭐해? 무너질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한테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교회가 되겠어? 그 교회 부흥 안 돼. 야, 거기 교인들 은혜 받겠어? 은혜 안 받아. 야, 그 교인들 다 나중에는 전국에는 다 쓰러지고 없어질걸? 금방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옆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나겠어요? 어렵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조롱과 비방과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짜 교만함으로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뀐 거예요.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매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비웃고 비방하고 방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일 속에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방과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먹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선한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일터를 우리의 일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들이 왜 이처럼 성벽 쌓는 것을 막았는가?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과 연관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그들의 성벽이 쌓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부했고 교만하게 그들의 능력, 그들의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그들이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와 그 주변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강성한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기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느냐? 중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방해하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성벽을 못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다시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방해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대적자들은 비웃는 사람들은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졌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강력하게 방해하려고 해요. 조롱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싸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싸움이 중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더 이렇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반대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이 누리는 권세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군사, 물질, 그들의 지정학적인 위치들이 그들을 지켜주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하고 거만하고 겸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오늘 이들은 또한 자기들이 누리는 그 권세의 힘으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원칙과 정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왜? 그들이 힘을 합치면 그리스도인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 그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피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만하고 자신들의 세상의 그러한 원리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두려움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환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와 여러 가지 위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던데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이 무너졌어요. 암몬이 무너졌어요. 애굽이 무너졌어요. 중국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심판받았어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던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그들 앞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악한 행위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 조롱과 반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그가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요, 조금은 다른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탄원의 기도예요. 탄원의 기도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놈들을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탄원시에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덮지 말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 하나님 노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응징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많이 딜레마가 걸리지.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격이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생각대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그들의 심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걸려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필요할 때, 그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더 나아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5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폐역하니이다. 여러분, 근데 시편에서만 이런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비웃음거리가 되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처럼 조롱과 반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멈춤 없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의 방해와 위협이 커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힘을 모아서 무력 시위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침략하겠다, 침공하겠다. 오죽했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멈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끔씩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에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우리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거룩한 비전으로 그 성벽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이방의 나라의 왕을 통해서 반대자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협력자가 되게 하시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 일들을 이어가는데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 요즘에 뭐 독서 모임 뭐 하는 것들 보면 요즘에 가장 트렌드가 뭐냐면 그 임계점을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톤 42.19km를 완주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대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길이 중국에는 그 임계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계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 완성을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험과 위험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뭐냐?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의 일들을 임계점을 넘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신화가 있어요. 예전에 막 공부할 때 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엉덩이에 막 종기가 났다. 허리가 나갔다. 막 이렇게 사시 공부한 사람들 막 그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려고 해도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에 그런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스케줄과 일정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수도사가 기도하는 자리를 보게 되니까 사진에 보니까 수도사가 몇십 년을 기도했던 그 자리에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 결국엔 그 마룻바닥에 무릎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멈춤 없이 끝까지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장기적으로만 가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할 때 스포츠를 할 때 권투를 한번 보자고요. 권투가 만약에 10라운드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권투를 그 게임에 참여할 때 몇 라운드까지 뛸 것을 준비하고 나와야 될까요? 10라운드까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10라운드를 준비해서 나왔지만 1라운드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라운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1라운드에서 끝나기를 항상 소망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라운드는 최소한 10라운드 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1, 2라운드 안에 우리는 빨리 끝
끝내고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게임은 10라운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펀치를 통해서 1라운드에 혹은 2라운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0라운드까지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10라운드까지 가게 되었을 때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10라운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건가 승리하지 못할 거냐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10라운드를 끝내면 중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낙심이 돼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어가요? 기도하는 걸 이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기도, 저도 그렇게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요즘에는 기도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코로나 이후에 감사한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가 늘었어. 예전에는 새벽 예배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기하게 새벽 예배에 많이들 참석하셔. 그러니까 오히려 참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 새벽 예배에 막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까요? 저는 안목사니까 다를 것 같죠.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제일 기쁘게 편안한 날이 언제였어요? 토요일 새벽. 왜? 푹 자는 날. 근데 희한하게 토요일 날 또 일찍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 예배를 이어갈까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임계점을 넘어가려면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암몬 사람들이, 산발랏이, 그 밖에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의 승부수는 뭐냐?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52일간의 기적, 아무도 할 수 없었고 멈추어졌던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이 그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의 자리, 그 일터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기도 시간 날 때마다 해도 돼. 맞아요. 꼭 새벽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새벽에만 영빨이 좋고 막 기도의 응답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진정성이 있는 기도,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도 상관없어요. 차 안에서 그 짤막한 기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10라운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결단, 그것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조롱과 방해와 시험이 와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에
그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방해와 조롱과 시험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보초를 세우므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에 정말 저는 52일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커피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저는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 커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람들의 그러한 의심의 눈, 그 생각들을 저도 무엇인가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손길을 통해서만 이 증거가 되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방해의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을 인정케 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롱과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52일간의 기적을 멈춤 없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롱과 비웃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쓰러지고 지치고 상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50일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오늘 해내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